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모습을 구겨서 틀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세상의 종교의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 안에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행복이죠. 성경 66권은 무엇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어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전장인 10장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사도 요한은 계속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1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루마리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어요. 어느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그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단 음식들이 많지만 그 어떠한 달달함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그렇게 와닿았고 그 말씀은 순간적인 깨달음과 그 기쁨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쓸 것이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은 말씀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체화되는 것, 내 것으로 그 말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나 다른 누군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내 삶의 변화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씁니다. 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또 다른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미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상징이죠.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의미를 알려면 2절을 연결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바깥 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 마당은 교회 밖에 세상을 상징하겠죠. 이방인에게 허락된 그 공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성전 바깥 그 마당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역사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게 될 핍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는 존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바로 오늘 기록된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증인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보면 1260일은 42달이고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기간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기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난 일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의 질문에 세마포 입은 자 하나님의 사자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답을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의 시가 아닌 3년 반과 동일합니까?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종말의 시기에 그 환란의 기간은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증인은 또 누구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가 되고 있고요. 이들은 지금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스가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 해석하는 것이죠. 스가랴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기 거의 600년 전에 기록된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죠.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하죠. 두 감람나무가 등잔 좌우에 있었는데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이미지다라는 것이에요. 등잔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당시 불을 붙이는 기름은 올리브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비유가 바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였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두 증인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왕족 출신의 지도자, 왕, 그리고 성전 안에 예배를 인도할 때 제사장을 의미했어요. 우리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따라서 두 증인은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뒤따라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둘일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시면 어느 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두 명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언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두 명을 통해서였어요. 42달 동안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인 1260일 동안 두 증인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셨다. 그 두 증인은 바로 교회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들은 바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온 세상의 주라고 말씀되는 그 주님 누구입니까? 이 땅의 주 되신 분, 온 세상의 주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신하가 왕 앞에 선 것처럼 두 증인은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 순간 서 계십니까?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음에도 그 사실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 앞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살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밥 먹듯이 주님을 떠나지만 그리고 또 돌아오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Protector.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말하기를 시작하였잖아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메이저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여러분 측량한다라고 한 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사이즈를 왜 잽니까? 여러분 측량하는 행위는 인을 치는 것 같은 목적이 있어요.
sealed, 인치는 것은 그것을 닫는다라는 의미잖아요. 편지 봉투의 입구를 풀로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를 측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기 전인 청년 시절을 보내었을 때 참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으니까 뭐 신학교로 갔겠죠.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를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뛰다 보면 한번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성도가 분명 이 땅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 박해를 이길 자신이 있을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총구를 들이댄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로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함께하는 자는 4명이었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아직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어떠한 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난 속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교회와 성도에게 환난, 핍박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strengthen,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세요. 두 증인 곧 교회의 능력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연상시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비를 그치게 하는 것도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재앙으로 땅을 쳤던 이는 모세입니다. 두 증인은 이와 같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짧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기대를 두 증인인 교회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 능력이 이들 스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두 층에는 결국 박해로 인해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했어요. 그저 큰 성길에 방치가 됩니다. 큰 성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은 8절에 이 큰 성을 음행의 도시 소돔과
그리고 세상적인 도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소돔과 애굽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숨, 성령으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죽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들어가시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증인이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해요. 순교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97%가 이슬람 교도인 나라죠. 그 가운데 2008년 11월에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인 연방 소수민족부 장관으로 샤바즈 바티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냐면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테러의 위협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011년 3월 2일 이슬람주의 과격파가 쏜 총에 맞아 암살하였고 그의 암살은 순교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티 장관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민족을 내가 품은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한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자는 자들 일어나 남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